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이게 이제 의학 기술 또 여러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을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은 뭐냐면 인간이 느끼는 소소한 행복. 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소소한 기쁨이 세로토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세로토닌이 잘 몸에서 나오고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열광적이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도파민이 폭발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없을 때 우리 사람은 점점 우울감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내리는 처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로토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우울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요. 그 우울한 사람 집단으로 모아놓고요. 한 그룹에서는 계속 감사한 상황을 적으라고 했대요.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5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3주간 그렇게 실험을 했고 이쪽에 그냥 우울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그냥 토로해라. 그래서 그냥 마음 있는 그 상태로 하소연하고 어둡고 우울한 상태를 그대로 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3주가 지났는데요. 이 감사 일기를 썼던 매일매일 감사를 했던 이분들은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많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늘 우울감을 있는 그대로 하소연을 했던 분들은 여전히 우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이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을 3달 동안 계속 쓰라고 했대요. 3주가 부족하니까 3달 동안. 3달 동안 썼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우울증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울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과학적으로도 이 감사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우울은 양쪽의 저울추 같아서요. 감사가 올라가면 우울이 줄어들어요. 근데 감사가 내려가면 우울이 올라가요.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경전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 않는 말 중에 성경에 유독 많이 나와 있는 말은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울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져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럼 누가 더 행복한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올라가면
여러분 안에 평강과 행복이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 또한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누려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더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하며 불평불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옷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는데 만나로 먹이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불만하고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발견했는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도 그들은 불평불만하는데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장대 같아. 그런데 이 열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람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고 저들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었고 그래서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불평과 불만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감사가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다가 끄집어놨냐는 그 말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한 일들, 끊임없이 원망하는 일들을 쌓게 되면 그 일들이 나의 것이 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했어요.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자꾸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크면 감사가 작아져요. 욕심이 작으면 감사가 커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여러분, 욕심이 작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무언가 큰 것만 생각하고 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요. 욕심이 적으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데 욕심이 크면 천국에서도 지옥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계신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서는요, 다른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부리할 것에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불행할 것이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야 될 곳에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에 불편해요. 질투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주인에 대하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어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다. 여러분, 근데 1달란트가 얼마나 커요?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에요. 네. 뭐 10억? 이렇게 되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1달란트도 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도 큰 거예요. 그런데 꼭 남이 받은 걸 보면서 비교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꼭 짜장면을 내가 시켜서 먹고 있으면 옆에 짬뽕이 꼭 맛있어 보여요. 꼭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이 가진 게 좋아 보이고 내가 받은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짜장면 맛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감사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별로예요? 남의 목사님이 커 보여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는 성숙해야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린애들은 감사가 뭔지 몰라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고 감사는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그 감사를 표시하고 그 감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감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진행자가 있어요. 그는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 자랐고 그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태어난 뒤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하여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고 엄청나게 거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놀라운 쇼를 통해서 지금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섰어요.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 영화배우, 자산 6억 달러의 부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에서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그녀가,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그녀가 밥 먹는 일 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감사일기를 쓴대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것 5가지를 찾아 기록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 오늘도 다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셨죠? 네, 이거 너무 감사해요.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그죠? 그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점심에 먹었던 스파게티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얄미운 짓 한 동료 꼭 있잖아요. 그 동료를 화내지 않고 내가 참을성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좋은 말씀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2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소중한 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두는 거예요. 이 감사의 습관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세요. 감사를 연습하세요. 감사를 끄집어내세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고 훈련되어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감사를 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남의 것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보고 감사하고, 큰 것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이 거의 조 단위의 돈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한테 100달러면 빚진 자, 뭐 한 돈 1,000만 원 빚진 자를 붙잡고 감옥에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 출발은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었는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권호중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그 술과 세상 그 방탕에 버리지 못하는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서 간증하고 밤에는 술 먹고 교회 가서 간증하고 또 다른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서 겪었던 그 끊임없는 갈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흉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권세 아래, 죄의 그 끔찍한 아래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음란하고 악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죄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죽이신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내 속에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이 시커멓고 더러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이 연약한 나를 붙잡고 제발 서정희 목사야 정신 차려라, 날마다 간구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청소를, 고등학교 때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너무너무 잘한 거야. 내 스스로 기특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뭐 어머니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청소가 하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집을 깨끗하게 딱 청소를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청소 너무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어. 내 동생들이 딱 집에 왔을 때, 와, 형 왜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야, 아들 너무 잘했어, 너무 청소를 깨끗이 했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을 딱 듣고 싶은 거예요. 간절했어요. 내가 정말 그 칭찬, 그 말을 정말 듣고 싶다. 근데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딱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칭찬해봤냐? 너는 감사해봤냐? 매일매일 청소하는 건 어머니고 매일매일 빨래해주는 건 어머니고, 그땐 도시락을 쌌잖아요. 저희 삼형제 도시락 6개. 저희 어머니가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에 식당에서 일하시고 9시부터 오셔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깨우고 도시락 6개 싸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학교 보내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하얀 양말을 신으며 단 한 번도 이 하얀 양말이 이 서랍 속에 어머니가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세수하고 나와 그 깨끗한 수건을 집어들고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확장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을 공급하시고 사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드림파크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자연과 이 높디 높은 푸르디 푸른 하늘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피로 값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늘 우리 안에 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조그만 것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 감사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글귀를 너무나 좋아해요. 저 옛날에 부천 살 때 그 하우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면 낙원교회가 산 중턱에 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에 쫙 걸려 있어요. 하늘에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 하늘에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